부활절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우리 좌우 옆으로 서로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이제 오늘 기쁜 날이니까요. 한 번 더 서로에게 축복을 하시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바꿔서 생각해 보면 믿음이 좋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믿음이 약해서 무슨 구원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말은 구원을 받을 만큼 믿음이 좋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또 믿음이 좋다는 게 뭘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럼 믿음이 좋다는 게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는 건가? 헌금 많이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남은 시간들을 다 교회에 와가지고 다 드리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일까? 아니면 세상과 죄와 싸우면서 막 그냥 투쟁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걸까? 아니면 참고 인내하면서 무슨 고난이 오든 무슨 핍박이 오든 내가 참아내야 되는 걸까? 우리는 무엇이 믿음이 좋은 것일까? 아마 그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거든요.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게 뭐겠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것을 너희들이 정말 헛되게 믿지만 않는다면, 그러면 너희들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분명히 고린도 교인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분명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얼마나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하고 얼마나 뜨겁게 예배를 드렸는지 은사가 넘쳤어요. 방언도 말했고 예언도 말했고요. 각종 은사, 병 고치는 은사도 나타났고 가르치는 은사도 나타났었어요. 이렇게 은사가 넘치는 고린도 교회인데 뭐가 부족해서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자기들이 믿음이 좋아서 내가 은사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은사와 믿음은 상관이 없어. 고린도 교인들은
은사가 내가 넘치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 은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그것은 믿음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은사가 넘쳐서 방언도 말하고 예언도 말하고 병도 고치고 가르치는 은사들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분쟁을 합니다. 다툽니다. 얼마나 심하게 교회 안에서 분파가 일어났냐면 교회 안의 성도들이 서로가 다투다가 그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갖고 나가서 세상 그 법정에다가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고 이래가면서 성도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참 신기하죠? 분명히 하나님의 은사가 넘치는 그런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가 넘치는 교회가 분쟁이 있어요. 사랑을 하지 않아요. 다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은사가 넘쳤다면 그러면 그 은사가 믿음이라면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은사는 넘치는데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분열하고 분쟁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 은사와 믿음은 또 다른 성격의 것들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 구원을 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너희들이 정말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정말 내가 지금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는지 그 믿음을 지켜야지. 그것이 부활신앙이거든요. 그 믿음을 지켜야지 은사와 믿음은 별개의 문제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요즘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한번 보세요. 요즘 성도들, 요즘 시대 교회들 은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찬양의 은사, 헌신의 은사, 봉사의 은사, 고린도 교회에 못지않게 요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은사가 넘쳐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세상 법정에 꼭 교회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성도와 성도 사이, 성도와 목회자의 사이, 교회와 교회 사이, 참 신기하죠. 우리가 이렇게 은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일을 하도록 주신 재주와 재능과 능력을 은사라고 그래요. 그건 믿음과는 또 다른 성격의 것이에요. 그럼 정말 좋은 믿음이 뭐냐? 구원을 이루는 믿음이 뭐냐? 그것은 이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와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이 시대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 모든 사람들이라고 해서 죄송해요. 다 그렇지는 않은데 그 중에는 진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흔하게 너무 많은 모습들이 세속적이고 타락한 그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그냥 모든이라고 제가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 죄송스러울 정도로 우리는 구원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시대를 살고 있음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을 주신 거거든요. 이 부활 생명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14절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부활을 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17절과 1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 돼요.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러거든요. 그 말은 뭐겠어요?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죽었어요. 부활이 없어요.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그럼 그건 예수 믿는 것과 예수 믿는 것에 의미가 없어요. 예수 믿는 보람도 없어요. 차라리 다른 종교처럼 내가 사람으로 살다가 또 다른 뭐 소로 태어난다든지 양으로 태어난다든지 개로 태어난다든지 차라리 윤회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을지도 몰라. 그런데 기독교는 윤회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부활까지 없어.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더라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망이 있어서 우리들이 이렇게 주일날 쉬지도 못하고 생활도 곤고하고 어려운데 11조하고 감성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런 것들이 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죠? 부활이 없으면 너무 억울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헌신이 헛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사라지는 것들이 아니고 내가 예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내가 예수 때문에 손해보는 것들이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되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하심으로써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어요. 이것은 구원이 시작된 것이지 완성된 게 아닙니다. 죄사함을 받은 성도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다 알고 교회들이 알고 그동안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었다 하는 사람들, 조금 깨달았다 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데 우리는 죄사함까지는 하는데 죄의 용서받았다고 내가 이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모든 죄짐을 내려놨다고 하는 사실까지는 믿는데 그런데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도의 자랑은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성도와 교회가 하는 일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누리고 우리들이 누릴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이게 교회와 성도의 본분이고 사명이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의 굴레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서 이제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가 만났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것서부터 내가 이렇게 지금 변하게 된 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야.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9절, 10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고백해요.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실체를 깨달았어요.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다녔으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깊은 회개를 합니다. 그가 깊은 회개로 끝나버린 게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세상 것들을 자랑했었어요. 자기의 혈통을 자랑했어요. 자기의 배경을 자랑했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한 앞으로 이룰 수 있는 미래도 자랑했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자랑했던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던져버리고 이제는 자기의 자랑을 예수님으로 삼았어요. 바울은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은요,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다시는 죄의 종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이제 부활하신 그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말입니다. 죄와 사망 권세와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 생활로 접어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자기가 예전에 누리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와 성도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거든요. 우리 다 믿죠?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은 믿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은 안 믿은 거예요. 요즘도요, 정말이에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은 믿어요. 그런데 부활했다는 사실은 안 믿어요. 2000년 전 이 초대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았다고 하면 2000년 후에 지금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현저하게 발달했는데 믿지 않는 건 뭐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억지로 믿어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로부터 8절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다.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는 베드로도 있고 500명 이상의 형제들이 있다. 그런데 그 500명 형제들이 일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중에는 물론 시간이 지나서 죽은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 우리랑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또 그 가운데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지금 사도로 지금 활동하고 있지 않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나, 존재 같은 나, 모질이 같은 나, 어리석은 나, 자기 자신을 말해서 나 같은 존재에게도 예수님은 보여주셨다. 그러니 나만 본 게 아니야. 나 혼자 봤다 그러면 그게 환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것이 허구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나만 본 게 아니라 지금 나랑 같이 활동하고 있는 베드로도 봤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도 보고 500명의 형제들이 봤는데 그 중에 물론 죽은 사람도 있지만 우리랑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12사도들이 다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그들이 다 보고 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져보고 체험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40일 동안 활동도 했어. 사람들은 참 자기가 봐야 믿는다고 그래요. 자기가 봐야지 믿지 어떻게 보지 않는데 어떻게 믿느냐고. 또 사람들은 아우 내가 겪어야 믿지 어떻게 겪어보지도 않았는데 그걸 믿느냐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한 점이고요, 고집이고요, 아집이고요, 미련함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다른 사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도마도 그런 말을 하지요. 도마 역시도 그런 말을 해요. 나도 주님을 만나보고 내가 주님을 만져봐야지 알겠다. 그때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당시에 도마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믿어?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겠어? 지금 현재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가운데,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요,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누구는 뭐 가사 상태였다, 기절한 상태였다 이래가면서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에서 멈추게 돼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이 기계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하세요? 기계를 다 분해해 놓으시죠? 분해하잖아. 그걸로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나는 죄덩어리였잖아요. 죄덩어리였기 때문에 그냥 분해해 놓은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재창조돼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냥 주님이 나 위해서 죽으셨대. 그걸로 끝난 거라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부수고 깨뜨리고 해체해 놓은 것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없으니까 구원받는 믿음도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내가 내 죄 용서받았는데 이제 나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 건데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또 다른 죄를 지어요. 그래서 왜 그런 죄를 짓느냐고 하면 나 이미 용서받았어. 예수님은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 그러니까 나는 죄를 지어도 죄가 없는 거야. 이딴 그 헛된 소리를 해요. 말 같지 않은 말장난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먹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그거 아니야. 나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모든 자랑과 배경도 다 버렸어. 왜요? 내가 그 모든 죄와 허물들 속에서 정말 죄 중에 괴수로 살았었는데 그분 덕분에 내가 이제는 죄의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위해서 이제는 새 생명을 지닌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는 내가 주님만을 위해서 살기로 다짐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는 태어난 거야.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에게 당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것도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도가 되게 하신 것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은혜고 지금 내가 사울이었던 내가 바울이 돼서 죄인이었던 내가 사도로 변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를 간증을 하죠.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 가치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세계를 발견한 것과 똑같은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재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기쁨을 못 느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가치를 찾고 재미를 찾고 삶의 기쁨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변화된 부활을 겪은 모습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마치 귀한 진주를 발견한 상인이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귀한 진주를 샀다고 하는 예수님이 천국 비유의 말씀에서 하셨던 것처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겁니다. 미래에 보장된 안전도, 자기의 세상적인 지위도, 자기가 앞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분만을 위해서 살기로 다짐했던 거죠. 사도가 돼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웠어요. 매를 맞아도 웃을 수 있었고, 감옥에 들어가도 찬송할 수 있었고, 고통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행복했던 거죠. 왜냐하면 나 같은 걸 하나님이 이렇게 써주시다니. 부활하신 주님은 사도 바울을 바꾸시듯이 우리에게도 이런 새로운 관계를 맺고 새로운 관계 속에서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니키 건볼이라고 하는 분이 인생의 의문점들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를 인용을 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가장 흥미진진한 관계의 시작이었다. 사실 그것은 삶의 시작이었다. 마치 바울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되면 속으로부터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는 더 이상 옛날의 그 사람이 아닙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라고 말했듯이 말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체험함으로 인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새로운 삶을,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그 부활에 동참하신다면 오늘 사도 바울처럼 삶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우리의 생활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은요, 욕심과 탐심과 죄와 사망으로 가득했던 나를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다른 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나, 다시 태어난 나,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나, 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보다도 값지게 여기셔야 돼요.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정말 믿음 좋다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신앙 갖기를 원해서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간증하잖아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들이 지금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당신들이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났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관계 역시도 새롭게 회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모두가 지금 다 누가 됐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예전에는 김씨씨 박씨, 고린도 교회야 뭐 김씨씨 박씨가 없겠지만 그런데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 김씨, 박씨, 조씨, 뭐 차씨, 뭐 최씨 별의별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처럼 또 수준 차이도 배운 차이도 또 삶의 차이도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돼 있어서 생각도 다르고 삶의 모습도 다르겠지만 세상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모두가 다 하나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너희들은 성도가 되었다. 너희들은 형제가 되었다. 그 말은 새로운 하나의 관계가 이제 만들어진 거다.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새로운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는 수준 차이도 없습니다. 배움의 차이도 없습니다. 삶의 차이도 없습니다. 나이 차이도 없습니다. 성별의 차이도 없습니다. 신분의 차이도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진 상황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의 관계만 가지고 만들어진 교회라면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58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 안에서는 뭐만 해야 되는 거다? 주님의 일만 하는 거다. 지금까지 너희가 은사를 자랑하고 자기가 받은 은사만 자랑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자기가 그 은사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 안에서는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고 싸움을 하고 다투고 분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다. 교회 안에는 모두가 다 이제는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이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일에만 집중하는 거다. 그게 교회다. 여러분, 요즘 시대의 모든 교회들도 보면 자기를 자랑해요. 은사를 자랑해요. 세상에서의 지위를 자랑해요. 세상에서의 권력을 자랑해요. 신앙 연륜을 자랑해요. 직분을 자랑해요. 그래가면서 자꾸 교인들을 분열시켜요. 자꾸 교회 안에 파당을 만들어요. 이것은 믿음이야. 오직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자랑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타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만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세상살이를 겸손하고 감사함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우리들이 세상으로 쫓겨났잖아요. 그러면 이 인생살이는 어때요? 힘들죠? 힘들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참 인생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왜 이렇게 인생 사는 게 힘듭니까? 근데 본인만 힘든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힘들어요. 안 힘든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여기 와 있는 거니까. 인생살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형벌이니까.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뭘 갖고 찾아오셨냐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찾아오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옷을 입혀주셔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 아들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를 내가 지금 받았어요.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누리겠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옷을 입었으니까.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기는 하지만 이제는 형벌이 아니고 여행 온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행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행 온 사람은 힘들어도 즐겁죠? 별로 안 즐거우세요? 여행 가면 힘들어요.
저도 어디 이렇게 가자고 그래가지고 한번 따라가 봤더니 힘들더라고. 밥 먹는 거서부터 자는 거 다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힘들다고 하면 그 다음에 여행 가기가 싫어. 빨리 집에 가고 싶고. 그런데 여행을 좋아한다고 이제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행이 원래 그런 거래요. 그렇게 힘들고 그런 것들을 재미로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디도 가보자고 그러고 뭐도 보자고 그러고 뭐도 해보자고 그러고 이러면서 자꾸 누리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도 야, 나 스트레스 풀었다고. 근데 우리같이 여행 싫어하는 사람은 갔다 오고 나서 집이 제일 좋아. 다시는 안 가. 그러니까 인생을 어차피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런데 빨리 집으로 가고 싶은 사람은 죽으려고 그러는 거야. 어차피 나한테 주신 시간이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내가 누려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기왕이면 말이에요. 소풍 오신 것처럼 여행 오신 것처럼 누리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것이 고욕이었고 이게 형벌이었는데 주님이 오신 이후는 이제는 내가 가야 할 집이 분명히 있으니까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분명해졌으니까 이제는 여행이 된 거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보아야 될 것들 보시고 누려야 될 것들 누리시고 맡기신 일들 감당하시고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 집에 들어갔을 때 아버지가 수고했다 어서 오너라 그럴 때 아버지한테 선물 보따리를 좀 싸들고 가야 네가 이런 것도 갖고 왔냐 이러면서 기뻐하시지. 인생사에 나 고생 무진장했어요. 나 그냥 아주 그냥 여행하느라고 아주 죽을 뻔했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올 때 빈손으로 왔냐? 아무것도 못 갖고 왔어요. 살 것도 없고요. 할 일도 없고요. 얼마나 창피하겠어. 그렇지 않아요? 남들은 막 하나님이 막 좋아서 이것도 갖고 왔냐? 너 이런 일도 했구나? 너 이런 거를 선물로 갖고 왔니? 이런 열매도 맺었구나? 이러면서 막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막 좋아하시는데 날 보고는 넌 아무것도 없냐? 고생만 하다 왔는데 고생만 하다 왔냐? 그래 그럼 쉬어라. 이게 개털 모자 쓰고 천국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 내 인생을 부끄럽게 살다가 열매 없이 가시겠어요? 아니면 즐겁게 사시다가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가시겠어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건요, 그냥 입술로 얘기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진짜로 나타나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제는 나를 지켜주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거잖아요. 나 혼자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령께서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안해하실 필요 없어요. 담대하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훌륭한 가이드가 있으면 두렵지 않거든요. 나 혼자 가면 무섭지. 나 혼자 가면 두렵지요. 그러니까 도전해야 될 것들도 안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면 얼마든지 도전하고 즐길 수 있어요. 누가 책임져 주시고 누가 보호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좋은 것을 주시든 나쁜 것을 주시든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담대하게 살기만 하면 그 모든 것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병든 것까지도 감사하는 것을 봐요.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간질, 안질이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그가 이제 말을 타고 다메섹을 향해서 핍박을 하기 위해서 막 타고 가다가 주님을 만나는 바람에 말에서 떨어졌잖아요.
그 후에 이제 보이지 않게 되고 막 이러는 사건을 통해서 안질도 생겼고 그 간질도 생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다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데 기도하면 그 사람들이 막 낫고 귀신이 막 쫓겨나고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으면 막 그냥 그림자만 지나가도 그 그림자에 비치거나 손수건만 올려놓아도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자기 거는 못 고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저를 좀 고쳐주세요. 그리고 3번이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냐면 찌르는 가시와 같은 육신의 질병, 자기를 못살게 굴고 자기를 힘들게 했던 이 육신의 질고, 이것이 나에게는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것 때문에 네가 겸손해지고 네가 하나님을 더 의지해서 너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될 수 있는 거야.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내가 더 기뻐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자기 몸이 연약한 걸 즐겨 했다는 거예요. 누렸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더 자랑할 수 있다니.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다니.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그리고 누렸다는 거예요. 맞아요. 질병 하나님 나라까지 갖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의 장막 벗을 때 어차피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2시간이면 없어져. 네? 제로 돌아가면 없어지는 거라고. 많이 배운 것도, 많이 가진 것도, 아픈 것도, 쓰린 것도, 속상한 것도 2시간이면 없어져. 그렇기 때문에 바울처럼 오히려 나에게 있는 모든 질병까지도 나는 두려워.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내가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지. 어떠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음에 대하여 감사하고 기뻐하시고 내 인생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신앙을 갖고 산다고 해서 신앙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인생살이도 완벽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아직 닮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닮아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서로 비난하고 서로 그냥 서로를 향해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약한 존재니까 우리는 서로 관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해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건강한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 약하니까 붙잡아주는 거예요. 약하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대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더욱더 하나 되고 더욱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성령의 열매를 가득히 맺읍시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 성도가 성도다운 모습을 보여줌으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정말 예배도 이렇게 느슨해지고 우리의 믿음도 연약해지고 그동안의 교회도 많이 쇠약해졌는데 이제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도약하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도약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시 웃으실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주님이 즐거워하시고 잘했다 칭찬하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모습이 되기를 부활절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